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을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성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백성이 천사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은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로 여호수아 말씀이 끝을 맺고 오늘은 신약성 누가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대해 기록하는 목적과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원하며 이 성경을 썼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데오빌로라 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다만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4절을 보면은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확실하게 알기를 바랬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를 갖고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즉 누가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장 28절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사명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말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계속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호수아의 사명,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먼저 선포하고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복음에 증인된 삶인 것이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누가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복음의 그 소식을 전하고 끝까지 증언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확고한 믿음을 알기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가와 같은 자들을 세우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그것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지금 저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각자의 방법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의무와 형식이 아니라 또 매번 새해 읽었던 그냥 성경 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더욱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에도 있지만 어머니가 들려주신 성경 이야기,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요즘에 참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냥 우리 어른들만, 성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잠깐이지만 길게는 15분에서 30분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도 지금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다 읽기가 힘들다면 처음에는 핵심장 한 장이라도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 5분을 함께 투자해 보는 것도 어떨지, 자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잠을 자면 어떨지 한번 그런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지금 다음 세대는 그렇게 지금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시간이 점점 또 늘어나고 또 가정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또 오겠죠. 그냥 형식적인 이런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도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보고 들음에 뭐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근데 다들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게 하셔야 돼요. 그 전에 먼저 부모님이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 말씀을 지금 누가가 데오블로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널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정말 올 한 해 말로만이 아니라요.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의무와 형식은 잠시일 뿐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정말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의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니라. 누가에게는 임무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역할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중에 가장 으뜸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엘리야를 뽑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 그는 능력을 가진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인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임무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사명이었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임무이며 사명이었습니다. 그 길은 분명 좁은 길이고요. 고난과 순결을 감당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은 그 어떠한 인생보다도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사명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그 목적이 이 땅에서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삶의 영화로움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유혹과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 교사학교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교사들은 매일 저녁 10시마다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마음을 모아 교사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와 이번 주 모든 분들이 오시기는 쉽지는 않지만 또 함께 교사들이 모여서 이 시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사명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길 그날에 또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줄 줄 믿습니다. 목사님, 교사들만 그렇게 축복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순창님들도 그렇고요. 지금 각 팀의 우리 모든 부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더 큰 상급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세례 요한의 부모는 의인이었지만요,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전했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가랴는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을 만한 상황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믿을 만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나의 경험과 생각을 넘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상황을 믿기는 힘들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나오죠. 사실 믿음이 없다면 성경에서 이해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을 봤을 때 저는 다 믿어집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 처음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셨던 분이라면 그냥 정말로 성인이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성경책을 보았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셨습니까? 저는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순수하게 믿었기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긴 했는데 수많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청년들을 만났을 때 이 질문에 봉착하게 돼요.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믿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10명 중에 9명입니다. 안타깝게도 모태신앙인 아이들조차도 사실은 믿지 못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건강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믿어지지 않아? 맞아. 믿어지지 않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물어보려. 그러면 알고 있는 거 다 이야기해주고 목사님도 연약해서 모르는 거는 공부해서라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저는 전혀 모르니까 목사님이 해주세요. 맞아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역할은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떠넘기지 마시고 함께 그 말씀에 대한 공부와 그것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 구원의 감격, 말씀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그 감격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5절을 보면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뭔가 응답받으려고 예배 시간에 뭔가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재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인 건데, 우리는 정말 메인을 빼고 항상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사가랴는 믿지 못했죠. 그러나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말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사실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지금 준비가 좀 덜 됐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불렀을 때에 완전한 상황이었나요? 얼마나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제가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몇 번을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부터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며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준비가 완벽해서 출애굽을 했나요?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들이 불평불만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혹 지금 우리가 교사로서 또 우리가 순장으로서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못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언제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아, 내가 지금 받아도 될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었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분명한 소명과 마음이 있어서 또 함께 또 이렇게 목사 안수도 받게 되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을 갖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때론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순종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명을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리콜링이에요.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고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소명을 매일매일 재확인하고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요, 거룩한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간절히 붙들고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사명, 또 누가에게 주셨던 사명, 또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 요셉에게 주셨던 사명,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사명이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사명을 알고 늘 언제나 깨어서 주의 말씀 안에서 그 사명을 재확인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잊게 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서의 부르심, 순장으로서의 부르심,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그 팀장과 또 그 역할에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늘 언제나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에 그 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제자로, 또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주의 사명이 언제나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과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열심으로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형식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언제나 주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순 개강도, 다락방 개강도 이제 시작됩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더사랑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올 한 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와 새벽 기도회와 또 말씀 큐티와 또 우리 주일 예배와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정말 형식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고 오묘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2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2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알아가고 또 재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서로 돕고,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와 다른 모습이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당일에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 이소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또 이들만의 고충이 너무나도 크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이 이 하루의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순장 수련회가 2월 23일 주일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순장님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알아가고 재확인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순장님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평안이 회복되고 주님의 샬롬이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 가지고 원하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간 우리 더사랑교회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다짐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무와 형식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고 오묘한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는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 우리가 정말 힘쓰게 하시고, 또 정말 그 은혜가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냥 의무와 형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매주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교사학교가 다음 주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신입 교사들은 사명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기존 교사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사들이 먼저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성과 그것들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정말 그 기준이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의 각 부서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 또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돕고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사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아부와 유치부, 또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 동일하게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겨울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참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에 청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현실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의 눈, 또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먼저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혹 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다녀온 청년들이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청년부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23일 주일에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를,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며 순장님들이 먼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시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무와 형식으로 매년 되어서 정말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렇기 위하여서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순장님들과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순장님들이 정말 성령의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그 어린 양을 찾아 나서셨던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순장님들에게 있게 하셔서 정말 올 상반기 이 개강 가운데에, 또 우리 새롭게 개편되는 상황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부담과 걱정도 있겠지만 정말 기대와 기쁨으로 우리 새로운 순원들과 우리 순 예배를, 우리 다락방 모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각 순 가운데에, 다락방 가운데에, 순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대와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순장 수련회 가운데 먼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먼저 이 상황 가운데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고 우리가 엎드려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정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에 참 평안과 샬롬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